예수님께서 독특하게 자기 자신을 놓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구절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직접 화법으로 내가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41절 보십시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42절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무리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못 믿는 사람이 있죠. 못 믿는데 못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2절 보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 사실적인 근거예요. 사실이에요. 요셉의 아들 근거.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고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선입관이죠. 선입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장 이 걸침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선입관이에요. 우리의 선입관을 가지고 우리가 미리 결정하고 미리 판단한 것, 이것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믿지 못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환경도 열어주셨어요. 기도하는 사람도 붙여주셨어요. 그 사람만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끝까지 못 나오는 사람이 있죠. 왜 못 나옵니까? 자기 선입관이에요. 난 안 될 거야.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 기도 제목은 응답되지 않을 거야. 이 기도의 반만 응답되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선입관이 이미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상황이 열리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자기가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 자신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분 길을 열어주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자기 자신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나오죠.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전설이 있는 연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그때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움직이는데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회복된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근데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병자가 아무도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병자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자신을 넣어주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물이 움직이면 다른 멀쩡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에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서 거기에 누워만 있는 병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죠? 우리 본문 살폈을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질문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낫고자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죠.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말이에요? 당연히 낫고자 하죠. 너무나 낫고 싶죠. 너무 회복하고 싶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물어보셨을까요? 놀리려고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38년이나 자기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못 믿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 이게 아이러니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자기 자신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못 믿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거기 38년 동안 누워있던 한 병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도 붙여주시는데 누구만 못 믿어요? 자기만 못 믿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주신 게 아닐 거예요.
나는 여전히 실패해 왔으니까 이번에도 안 될 거야.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편견과 선입관,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방해하는 아주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아주 사납게 생겼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아주 사납게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 착해요. 아주 선합니다.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알고 보면이에요. 알고 보면. 그 사람은 사납게 생겼다. 그 사람은 착하다. 그 사이에 알고 보면. 이 알고 보면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앞에 그 사람이 선하게 생긴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 그 사람은 선하다. 이것도 사실이죠. 근데 사실과 사실이 만났는데 말이 안 돼요. 이걸 연결시켜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고 보면이에요. 이 알고 보면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했던 선입관과 편견을 계속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내가 쌓아놓은 이 편견들을 계속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가서 정해놓은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나의 경험이나 이성이나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되지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건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한 가지의 이 잘못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편견이 다 깨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세워놓았던 우리 선입관들이 다 무너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이 와도 못 깨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다 깨어 부수고 우리가 온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편견과 선입관이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